속도를 나타내는 이 단위에 마하라고 하는 단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른바 마하는 음속의 속도, 이 속도를 넘길 때 그때부터 쓰게 되는 단위입니다. 음속이 초당 343m를 가는 속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빠른 속도를 우리가 마하 1을 넘긴 거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행체가 초속 340m 정도의 그 속도를 넘기기 위해서는 이 충격파라고 하는 엄청난 저항력을 이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그래서 인류는 이 음속의 속도를 넘기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이 탄 비행체가 음속의 속도를 넘어서 가는 건 불가능하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1947년 이렇게 인류의 한계선이 되어 있었던 이 음속의 속도를 넘기는 것이 미국의 척 예거라고 하는 이 조종사가 탄 그 전투기를 통해서 깨지게 됩니다. 왜 시작부터 전투기 이야기를, 음속 이야기를 하느냐 싶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일종의 가상의 선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든지 또 무의식적으로든지 사람의 마음속에도 자기가 그어놓은 그 마음의 선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 선에서 이 선만큼만 생각하고 또 그 선 안에서만 무언가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 영향력이란 이러한 가상의 선을 넘어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 여기는 그런 일종의 가상의 선, 이러한 편견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변화가 나타나고 또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그러한 자신이 쳐놓은 그 가상의 선을 넘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분명한 자기 확신입니다. 뭐라고요? 분명한 자기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그 영역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이상 그 생각의 선을 넘어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모험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험을 통해 우리는 삶의 새로운 활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참된 보람과 인생의 기쁨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새롭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 인생을 보람과 기쁨과 행복으로 안내하게 될 이러한 자기 확신, 이러한 분명한 건강한 자기 확신, 이런 자기 확신이란 우리에게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를 하나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런 건강한 자기 확신, 우리를 행복에 이르게 만드는 이 건강한 자기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꼭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또한 동시에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꼭 해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의 그 회심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3번이 등장합니다. 한 번은 9장에서 실제로 바울이 회심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누가가 소개할 때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바울이 직접 22장과 26장에서 바울의 고백으로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22장 말씀에 바울의 회심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서 바울이 자기가 여지껏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떤 확신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바울의 이 회심 이야기, 자기가 소개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제일 먼저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다 라고 하면서 운을 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냥 빈말로, 여기서 하나도 바울이 빈말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러한 위협과 또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한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오류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어떤 심각한 잘못이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이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셨던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할례와 또 율법과 자신들의 그 구약의 전통입니다. 이런 전통들을 바울이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 지역을 다니며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할례를 받는 일과 또 율법을 지키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할례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오랜 세월 자기 몸속에 또 마음속에 뼛속까지 몸에 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판단하기에 자기가 전도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할례와 이 율법은 유대인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특수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주어졌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아주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는 광야 생활을 40년 했었고요. 그리고 약속된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내 곧 나라가 또 망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바울 시대까지 끊임없이 페르시아와 또 헬라와 시리아와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 전통이란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의 아주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한 유대인들만의 특수한 역사, 그 경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랬으니 이러한 특수한 역사적 상황 안에서 주어졌던 그 율법, 이러한 율법의 의미는 더더구나 헤아릴 방도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까다롭고 정말 난해한 이런 율법들을 지켜야 합니까? 이것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납득이 안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인들을 자기가 직접 전도하면서 이걸 아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사람의 됨됨이를 따라 살겠다, 이러한 태도만 확신하다면 그러면 족하다. 아마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뒤에 나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학파 출신이라서 자기가 실제로 살았던 곳은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이방의 문화, 헬라의 언어와 문화가 아주 활발하게 유통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랬으니 바울은 바로 이 이방인들의 정서와 이방인들의 그 한계를,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그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겁니다. 또한 바울은 그 뒤에 바로 이렇게 3절에서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다소 출신이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그 문화에서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지 자기 스승이 누구였는지를 밝히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그 바울의 시대에 유대교 안에는 이 율법의 해석의 문제를 놓고 두 학파가 아주 큰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하고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그 학파입니다. 둘 다 그 학파의 어떤 시작을 열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먼저 이 샴마이 학파는
기본적으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율법의 그 해석과 그 적용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켜왔던 형태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대교 역사와 전통과 관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힐렐학파는 달랐습니다. 힐렐학파는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그 내용 자체보다도 그 율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주어졌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힐렐학파는 새로운 세상의 도전과 또 새로운 생각,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하냐 하면요, 지금 바울이 이 바울을 가르쳤다고 하는 그 랍비가 누굽니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바로 이 힐렐의 친손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힐렐의 이 손자로서 당시 최고의 스승 밑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 율법의 표면적인 의미보다도, 이 표면적인 그런 그 문자적 내용보다도 그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 이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늘 질문한 겁니다. 그리하여 그 율법의 참된 정신을 지키는 것, 이걸 우리 시대에 새롭게 구현하는 것, 바울은 이러한 안목을 어릴 때부터 키워왔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무죄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삶에 충실해 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신을 이렇게 깨우치시는 대로 자기는 최선을 다해 왔을 뿐이다,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가 할례와 율법의 전통을 함부로 하고 있다, 이건 오해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다른 누구보다도 이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최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자기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옥에 넘기는 일,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공문을 가지고 와서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해 줄 증인도 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거든요.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이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이렇듯 자기가 건강한 그 자기 확신에 이르기까지요, 늘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과 자기의 배경과 자기가 배우고 받고 들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늘 자기 상황에 최선을 다해 응답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열심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기왕에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 우리가 기왕에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부대끼고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는 것,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뒷걸음질 치거나 여기서 내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구의 몫이라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꼭 필요한 열심이자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아마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짧은 시인이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다 사용하고 나면 이제 하얘져서 더 이상은 쓸모가 없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려진 바 되는 이 연탄재입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연탄재를 발로 뒹굴어 다니는 걸 발로 차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식구를 짓는 그 시인의 안목이 정말 탁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불에 태워서, 열정적으로 태워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인은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누군가를 향한 어떤 뜨거운 사랑을 불태우는 경험, 그런 경험이 있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조차도 없었던 우리가 헌신적으로 자기를 불태운 끝에 그렇게 하얀 재가 돼버린 이 연탄재, 그래서 지금은 쓸모가 없는 모양처럼 보인다 해서 이걸 우리가 함부로 여길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시인은 이 작은 연탄재 하나를 가지고 우리 삶을 아주 진중하게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목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연탄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단방에 묻는 겁니다. 너는 언제 한 번, 너는 언제 그 누구에게라도 단 한 번이라도 혼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뜨거워 본 사람이었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내게 인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타인에 대하여 내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가 헌신적으로 뭔가 내어다 주면서 그렇게 뜨거워져 봤느냐는 겁니다. 남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말하고 또 함부로 평가하면서 정작 자기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는 도무지 진지하게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비겁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 안에 이런 비겁한 태도가 있다는 것을 시인은 단방에 보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할 말은 있습니다. 내게는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 타오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아니,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보잘것없는 형편과 처지에 어찌 남을 위해서 자기를 불태운다는 겁니까? 어찌 이런 날 불태워서 하나님께 보잘것없이 헌신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관계들도 우리가 오늘 하루 미적미적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런 태도로는 우리 인생의 그 가상의 선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늘 뒷걸음질만 치면 우리의 삶을 의미로 또한 가치들로 풍성하게 채워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그 선진들도요, 그저 되든 안 되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봤기 때문에 하나님도 만난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살아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발버둥 친 결과 최악의 현실에 처해본 겁니다. 아주 처절한 궁지에도 몰리면서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혈기가 있었습니다. 자기 가문에 자기가 먹고 살고 있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자기 가문의 그 생계수단이던 바벨론의 그 우상 만드는 일, 자기 아버지 데라가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이런 우상들을 이건 아니다 싶은 그 마음으로, 그런 열심으로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현상 수배범이 돼서 자기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백성들도 자유를 쫓았습니다. 계속 그 애굽의 노예로 내가 영원히 살겠다, 이게 아니라 광야로 가도 좋다, 내가 이 노예 생활은 내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그랬기에 막다른 그 홍해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주인공 바울도 자기 삶과 자기 형편, 자기가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 헌신합니다. 그것이 잘 되었든 잘못된 길이었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결과 때문에, 자기 혈기만 믿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살인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그 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역설적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그릇된 열심이라도 이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자기에게 어쨌든 주어진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뜨거워 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차복하기 실패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안 되는 그런 현실 중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굳은 쌀이 박힌 사람,
그 가슴 속에 큰 상처가 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어지는 6절에서 9절을 봅시다.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실패하든지 아니면 성공하든지 간에 자기가 이해한 대로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했던 바울입니다. 주어진 상황, 허락된 그 환경 안에서 머뭇거리거나 미적거리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이렇듯 주어진 자기 삶에 그렇게 최선을 다한 바울이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금 그 밑줄 칠 부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에게 이 주님의 만남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는데 이상하게도 이 음성을 누구만 들었습니까? 이상하게도 그 주님의 만남의 음성의 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었는데 바울만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은 바울처럼 뜨거웠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뜨거워 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실패로 끝나든 또 성공을 하든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또 나쁜 대로 나름 최선을 다해 애를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만남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6년 동안이나 우리 청년부를 섬기면서 정말 위대한 청년들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위대한 청년이요. 제가 감히 그 인생 함부로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인생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의 삶이 교육자인 제 눈에 어떤 청년의 그 자아가 위대해 보이고 또 커 보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의 상황과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늘 자기 몫에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자기 몫을 다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형편을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보다 더 좋은 조건, 얼마든지 더 좋은 환경에서 때로 엄마 찬스도 쓰고 또 능력 있는 아빠 찬스도 쓰면서 그렇게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잘 나가는 청년이 많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과 한없이 자기를 비교하면서 충분히 원망도 하고 내 인생 왜 나는 늘 이 모양인가,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하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법한데,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요, 그러든지 말든지, 목사님 제 인생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제 길을 갑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것 붙들고 제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갑니다. 그저 자기의 길을 간 사람,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대로, 그 형편대로 허락된 처지 안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 자기 인생의 꽃을 나름 피워가는 청년들,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목사인 제 눈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청년들로 비쳤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붙드시면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런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을 들여다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안 쓰시면요,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당신의 그 열심의 도구 삼아서 당신의 계획에 가장 합당한 모양대로 정확한 그 타이밍에 정확한 필요대로 가져다가 쓰십니다. 쓰시되 아주 경이롭게 위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르심이 어떻게 바울의 인생을 통해 시작됐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의 그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선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기에 최선을 다해 뜨거워봤던 바울이었기에 바울에게만 지금 그 주님의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소리에 이제 붙들려 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주님은 이제 바울에게 계획하던 대로, 하나님 계획하셨던 대로 구체적인 할 일을 일러주십니다. 너 이제 그 자리를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준비한 사람을 만날 거다. 그러면 그가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으신 겁니다. 지금 바로 이제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고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신 통에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그 원리를 두고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오늘 결정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바로 지금 결정하심으로, 지금 사람을 불러다 쓰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 또한 구원의 역사에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혼자서 하실 수 없으셔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충분히 혼자 하시려고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지 않으신 겁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고 기쁜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뭘 더 기뻐하시느냐? 그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봅시다.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대체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기쁨과 참된 행복이 꼭 사라진 듯 보입니까? 왜 사는 것이 그저 먹는 것, 또 우리의 자는 것을 확보하는 것, 또 쉬는 것, 이런 것들을 그저 우리가 겨우겨우 이런 것들을 때우기 일쑤고, 이런 것을 우리가 확보하기 일쑤고, 그래서 우리 삶에 어쩐지 깊은 허무감이 들고 이상하게 권태감이 들고, 왜 우리 인생에 자꾸만 현타가 껴들어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다 우리가 우리에게서 이 가상의 선, 이 마음속에 가상의 선을 넘는데 다 소극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늘 조금 더 쉽고 좀 더 편안하고 우리에게 더 넓은 길이 좋은 길이라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경솔하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싸늘하게 식은 그 연탄재가 된다는 것, 세상이 다 그런 연탄재가 되는 것, 그거 불쌍한 일이다, 그거 참 비참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될 우리의 손해와 그런 불안이, 이 불안만이 크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는 사랑으로 뜨겁게 헌신하고 누군가에게 내어주면서 느끼는 그 행복과 그러한 기쁨은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니, 그러니 우리 인생이 공허해져 버린 겁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온 교회적으로 우리 청년부도 이걸 피할 수 없습니다. 교구는 구역장님들 세우는 일, 그리고 청년부는 우리 청년부를 섬길 임원들과 또 리더들, 그리고 각 팀의 봉사자들과 또 팀의 지도자들, 이 헌신자들을 뽑는 일 때문에 교육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또 공동체가 고민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6년째 목양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근데 우리가 매주 300명이나 되는 지체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공동체로 섬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좀 제가 헌신하고 제가 좀 섬김으로 뜨거워져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지체들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반대로 당연히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내가 헌신을 받아야겠다, 이런 태도로 계속 일관하는 지체들, 이런 분들은 계속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요, 그저 늘 환경 탓하고 또한 상황을 탓하고 내 형편을 탓하며 그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뜨겁게 임하지 않겠다, 이러한 태도를 일관하면요, 거기에는 행복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행복과 기쁨, 하나님을 만나며 뜨거운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끝장을 보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도 노예 생활하는 그 애굽을 제발로 떠나서 광야로 자기의 발을 들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가는 그 말도 안 되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나아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울이 어땠습니까? 주어진 자기 상황에 스스로는 물론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또한 이방인들에 대하여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을 불태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족적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자리들요, 여러분 교육자의 콜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나한테 좀 전화 좀 해주고 내가 전화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며 기다리겠다? 아니요. 여러분 먼저 한번 제안해 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달란트 제가 늘 섬김만 받았는데, 늘 지체들의 사랑만 받았는데 이제는 제가 한번 뜨겁게 섬겨보고 싶습니다. 제가 조건은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안 되겠습니까? 해마다 사역자님들이 전화하면 성장반을 안 해서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조건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성장반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격 조건을 스스로 한번 갖춰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기회, 내년에는 꼭 하겠다고요? 여러분, 내년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생겨서 그 선,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선 못 넘습니다. 오늘 바르트의 말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일하시고 지금 사람을 부르셔서 결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내일이 아니라 오늘 부르시며 일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고백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한 내년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헌신한 결과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쓰시더라, 이러한 놀라운 간증거리가 우리 상당의 청년부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